이제 치유, 육신 치유요. 육신 치유도 이 치유라고 했을 때 육신만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통틀어 치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육신이 치유되지고 마음이 치유되고 영이 치유되지고 또 삶이 치유되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고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참된 치유받는 사람을 보고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했을 때 특히 세 가지를 빨리 찾아라 그랬습니다. 나를 찾는 것입니다. 뭐로 통해서 찾냐면 복음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복음 밖에는 내가 없습니다. 그거는 원래 창조된 내가 아닌 마귀에게 쏘간 내가 됩니다. 우리 자신은 지금 찾아란 말은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길을 따라 찾아도 자기를 못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그래서 이 찾아서 뭐 하느냐면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원래 하나님 주신 신분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회복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 찾아가 회복된 이거를 나를 실제로 누려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요. 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찾았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에 통해서 참된 누림을 찾아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 속에서 나의 누림을 찾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2절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찾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일이 되지면 이걸 넘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이제는 절대 사명을 회복할 수 있다. 그게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6절에 보면요. 내가 전도의 직임을 마침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진짜 사명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냅니다. 이걸 보고 성공한 인생이라.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못 찾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하는 이게 잘 모르고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여러분이 정체성이 약하면 계속 당합니다. 엉뚱한 것 사단이 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세 가지인데 인생을 찾는 세 가지인데 이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이 전도 아닙니까? 이 사명이 전도거든요. 이 전도자의 삶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뭐 하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달려갈 달을 마친 이후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 누리고 누리면 전적으로 전도됩니다. 이게 삶입니다. 그렇죠. 말씀, 기도, 전도는요 우리의 삶이에요. 이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가는 곳이 있어요. 그걸 보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여기에는 요 삶을 통한 상급이 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멸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 인생, 그래서 이 인생, 성공된 인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육신도 치유받아야 된다. 진짜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육신 치유받기 전에 가장 먼저 이게 우리 영혼이 치유받아야 된다. 그러니 이거는 다시 말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실제적인 문제, 인간의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사건입니다. 누구한테 쏘갔냐? 사단 앞에. 결국은 문제는 이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쏘겠다 이 말이에요. 쏘기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그걸 보고 불순종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못 믿도록 이게 죄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부 다 저주 가운데 고통 중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저주가 다른 게 아닙니다. 뭐가 저주인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저주를 이해해야 됩니다. 저주는 뭐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치유받지 못한 무질서가 저주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족이 없는, 감사가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어두운 흑암으로 가득 찬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는다면서 막 정신이 없고 혼란하고 정리가 안 된다. 그게 저주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싹 되게 돼 있습니다. 회복됩니다. 질서 있게 회복된다니까요. 아멘. 저는 예수 믿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저는 계속 기도 속에 지켜보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갈등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응답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참 많은 응답을. 제가 보기에 내가 생각할 때도 깜짝 놀랄 만큼 응답을 받아갑니다. 계속 축복.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여러분들이 행위나 선행이나 어떤 종교나 절대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보냈습니다. 그 해결자를 보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회복된다. 원래는 우리가 이거 싸우지 말고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흑암과 싸워야 됩니다. 무질서와 싸워야 됩니다. 불평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나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진짜 싸워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인 예수. 이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됩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떤 막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에 잡히고 뭐예요? 그리스도 끝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진짜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예수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희 헬루게 하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이 역사했어요. 이 반세기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이요 진짜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요 24시 집중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받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깨달아집니다.
이게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 여러분들이 오직으로 바뀌면 됩니다. 다 율법도 사라지고 선지자도 사라지고 모세, 여러분들 엘리야도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만 남아있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뭐냐면 유일한 답, 완전한 답, 영원한 답이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계속 예수 이름을 집중으로 부를 수만 있으면 승리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예배 집중. 왜 예배를 집중하느냐? 예배는 복음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복음 속으로 내가 완전 들어가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복음 속으로 완전 들어가 보면 이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씩 자신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결혼도 회복되고 싹 다 회복됩니다. 그 집중 속에서 회복되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오직입니다. 다 베드로 안 합니까? 초막 셋을 짓자. 왜?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요. 와, 너 그래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다른 모든 그림자다.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로만 충분하면 됩니다. 예수로만 충분하고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충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계속 제가 지금요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다른 말 절대 안 합니다. 계속 예수 속에 들어가다 똑같은 말이라도 반복으로 하는데 반복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진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분이 사실로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를 줄 것으로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치유되지기를 주이면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생각나는 게 다른 게 아니다. 부흥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다.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면 진짜로 다른 거는 예수 아닌 다른 거는 버려야 되겠다. 이과 내 싸움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붙잡고 집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만히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령이 뭐 하면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 말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데 충만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충분하면 끝납니다. 그게 오직 예수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치유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배입니다. 찬양이에요. 진짜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이 제일 감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고 기간 예배를 드리고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는 것이 가장 행복이 돼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랑 그러면 직장의 캠프가 간단하다니까. 함께 믿는 사람이 모이면 찬양하는 겁니다. 모이면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면 언언하잖아요. 언언이 우리를 받은 언언이 안 바꿉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거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내가 집사나 중직자일 때도 모이면 기간에 내가 예를 기관장이 되고 뭐 하면 모이면 예배했어요. 모이면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면 함께 그냥 우리가 저 산으로 가서 산 기도했어요. 구역도 모이면 기도했어요. 절대 불신 안 하고 계속 했어요.
그게 지금으로 보면 내한테는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뭐 누가 어떻다 할 시간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마음이 편안한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뭐가 되느냐면 진정한 감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열매 맺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우리 마음의 짐이 너무 무겁잖아요. 장남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억수로 짐 무겁습니다. 다 무겁다니까요. 자녀들 말은 안 해도요. 자녀들 어느 정도 딱 성장하면요. 자기 짐이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다니까. 이게 가벼워져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처, 지난날 상처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여러분 마음 아픕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보서 4장 6, 7, 7절에 아무것도 염려 오직 예수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각이 뛰어나신 평강이 너희 하나님께 너희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리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실패했던 많은 이게요. 실패했던 경험이 이게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면요. 나도 모르게 이 경험이 계속 트라우마가 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도저히 못해요. 내가 한번 이 일을 내가 한번 실패했으면요. 이게 도저히 못해요. 저는 너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믿는 것 같아서 어떤 데는요. 그래 어떤 데는 내가 저 너무 믿는다. 이러고 내가 불신해서 살 때가 있어요. 그래 보면 그것도 잘못됐어요. 진짜 하나님은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 경험이야 다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것들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다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실패했던 것들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배경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44절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나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뭐 할 때냐 여러분들이 전등해놓고 계속 우리 예배에 집중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기 회복될 때까지 해라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저는요 내가 사역행기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고 사역행기 진짜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단적으로 그 어려움을 당한 우리 고 목사님 그런 일을 당해서 옛날에는 염려 걱정했습니다. 단 한 번도 염려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단 한 번도 걱정하지 않고 진짜 감사함으로 오히려 더 집중 속에서 계속 예배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게 이야기더라고요. 목사님 어쨌든 내가 불신하지 않게 한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그런 중에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탁 주께 메시지 떨어 말씀 딱 주면 말씀 그걸 같이 남편에 나누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만 회복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풍요로워집니다. 마음의 상처를 왜 받을 겁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그 상처받고 경험했던 것 때문에 늘 시달립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감사로 회복한 내가 나의 모습의 옷을 입을 줄로 알아야 됩니다. 진짜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입니다. 과거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배경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감사로 바뀌면 이게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바꿔야 돼요. 환경을 치유해야 됩니다. 육신 치유 이전에 환경을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여튼 하나님보다 앞선 것 다 없어야 돼요. 아니 내 생각 속에 버려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진짜 오직 모든 것이 전도로 되어져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신앙이 아까 버리는 신앙이에요. 진짜 어렵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장례를 치르고 나면 사실은 사모도 안 합니다. 가능하면 하지 마라 그러죠. 그런데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제는 다 마지막으로 모이가 헤어질 단계니까 그럼 우리는 전도 목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거지 그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해서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이 이제 전도의 기회가 전도. 아니 초상 났을 때는 정신없어서 전도할 기회가 별로 안 나요. 왜 그러냐면 다 슬퍼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다 보내놓고 정리하고 난 뒤 3일째 되든지 이틀 되든지 뭐 하루째 되든지 다 헤어지기 전에 딱 모이가 그때는 여러분 눈치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그때는 목회자를 불러놓고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렇죠. 그럼 우리 사모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사모는 뭐 옷 벗고 49제 옷 벗고 탈상하고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우상을 숭배는 여러분들이 이게 탐심도 뭐 욕심 이런 거 있잖아요. 탐심도 우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가정의 제사나 여러분들이 미신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게 치유 안 되면 이거를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질서를 무너뜨린다고요. 그래서 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이게 독이 아니고 약인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늘 짜증내고 감사하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러면 그게 독이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하고 앉아가고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밥 먹으면 굉장히 편한 사람, 어떤 사람은 밥 먹으면 그게 아무리 좋은 비싼 밥이라도 밥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영적 교통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요소들을 없애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예비한다는 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서요 뭐로 바꾸느냐면 우리 가정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야기했대요. 자기 지금 남편에게 이야기했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까지 우리 사업을 돈을 벌이가 우리 자녀들 이제 애가 좀 불편하게 자녀를 위해서 했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 전도를 위해서 한다. 처음으로 얘기했대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목사님은 그게 왔고요.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을 복음 전해갖고 구원받게 하고 함께 예배드려야 되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이 산업인들 다른 전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 오면 이게 우리 전도하는 업이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드렸대요. 그럼 이 남편은 굉장히 생각하는 사람이다.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 계속 생각하다가 나중에 오가지고 그래 그게 맞는갑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산업을 새롭게 만들겠구나. 여러분들이요 직장을 왜 갑니까? 전도 속으로 가야 됩니다. 환경을 전도 환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니까요. 진짜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만남도 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복음 위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나 어떤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빌보서 4장 6절에서 17절 아닙니까? 진짜로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속에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마음속에 늘 환경을 쳐다보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환경 속에 모든 환경은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고 2장을 모든 환경은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누리고 축복으로 주신 환경이다. 이거를 내가 영이 치유 안 되고 마음이 치유 안 되고 환경이 치유 안 되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꼭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7절 8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내놓고 대적을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하면 됩니다. 이게 뭔가입니까? 집중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에베소서 5장 18절 무시로.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 충만하면서 여러분의 음식이나 힘을 공급받으면서 의사의 처방이나 약이나 이런 걸 먹어봐요. 속히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육신하고 마음하고 영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하나인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 그래서 항상 기뻐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진짜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육신도 치유받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내 육신을 놓고도 진짜 기도합니다. 내 영을 놓고도 내 삶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성령께서 내 머리끝, 발끝, 내 속에 있는 오장육부, 세포 조직까지도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줍니다. 그래서 내 연약과 내 모든 질병과 내 속에 날마다 생기는 유해의 균을 소멸케 하시고 치유하여 낫게 하시고 아무리 달려가도 곤비치 않은 체력이 되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식물을 통해서 역사하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서 내가 먹을 때 맛있다 안 맛있다 하는 거 너무나 감사하게 먹습니다. 뭐든지 감사하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치유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음식은 치유제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실천,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들이 계속 버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가치는 복음밖에 없다. 복음은 천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해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진정한 누리모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올바른 선택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진짜입니다. 빌보서 1장 3절 5절 6절에 말합니다. 오직 믿음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 최고의 가치로 믿음은 우리는 버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오직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직 성령,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을 선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위하고 열매를 위해서 반드시 기다려야 돼요. 가만히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분명한 큰 확신 가운데 기다리라. 아멘. 확신이 무슨 못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요 기다려요.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신다. 아멘.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옳은 일 하고도 우리는 하다가 자꾸 불안해. 불안하다니까요. 내가 완전히 나를 못 찾았어요. 이번 주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 현장을 가장 축복된 현장으로 주있다고 현장을 생각하시기, 집중하는 현장, 나의 현장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속에서 내게 하나님 언약을 딱 붙잡는 거 아닙니까?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집중이 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가난해. 상관없어요. 복음은 부유입니다. 나는 무지한데요. 복음은 지혜로웁니다. 진짜로 그 안에서 깊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준 약속대로 기도 속에 매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게 발견됩니다.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사람을 살리는 헌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도, 할렐루야, 응답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서 모든 걸 감사함으로. 그런데 이상하지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 몸에 안 좋은 건 안 먹어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하면요, 안 좋은 것만 먹어요. 희한합니다. 내 친구는요, 지금 조금 몸이 안 좋아요. 사실은 내 몸이 늘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담배를 그래 피우사더라고. 그래 내가 네 몸이 안 좋은데 담배 피우면 안 좋은데 그래 끊는다더라. 끊었다. 내처럼 끊는 사람 어디 있나 이러더만 조금 또 피워. 왜 그러냐면 이 깠대. 그래 네 앞에는 좀 안 피우면 안 되겠나 이러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또 피워요. 그게 안 되는가 봐요. 저는 진짜 예수 믿고 나니 끊어졌어요. 저는 모든 음식을 내 몸에 맞게끔 먹어요. 어떤 데는 너무 많이 주니까 많이 먹다 보니까 너무 내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몸에 지금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많이 먹지 말라는 사인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좀 몸 불편하니까, 몸이 불편하다니까. 나는 우리 장로님처럼 보고 김기일 장로님 보고 밥을 또 이게 내가 보니까 5살짜리 밥이라 조금만 더 오세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몸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저도 요즘 자꾸 우리 이제 음식을 어제도 우리 친구들 만나니까요, 뭐든지 나는 그러면 그러면 간단하게 된장 먹으러 가자, 청국장 먹으러 가자. 이래 뭐처럼 많이 맛있는 거 생각이 맛있는 것밖에 없어요. 맛있는 거. 그래 한 친구가 우리는 맨날 그러면 고기 먹으러 가게, 고기 맨날 고기 때문에 해 먹으러 가자더라고. 그래 내를 보고 니는 해 먹지 말고 그거 갖고 된장찌개, 그 된장찌개 없는데 그래 매운탕밖에 없는데 내가 별도로 된장찌개 줄게, 네가 그거 먹으라더라고. 알았다. 제가 지금 진짜 생각해보면요, 받아주질 않아요. 그게 내가 억지로 먹으면 불편해요. 불편하다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생각에 다른 게 들어오면 못 들어오려 합니다. 이상해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집중 안 하면, 성령 충만한 거는 집중해 안 하면요, 나쁜 게 들어오네. 그거 하고 싶어요.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진다니까. 그리고 좋은 거 하면요 그냥 삐지뿌려. 그거는 잔소리를 안 받아진다니까요. 진짜로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이 치유되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나를 찾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누리고 절대 사명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헌신자가 되었어. 천국의 아름다운 상급을 준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